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의 시작은 어디로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사야 1장입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어느 시대예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본 어떤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수르가 이제 팽창해집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면서 그 멸망당함의 영향이 어디까지 오냐면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당시에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애굽 이 사이에 끼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애굽이 유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유다는 결국 어떤 위기에 빠지느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극심한 혼란의 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곧어버리는 그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세워져 나갈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조금 내가 교만하거나 조금 오만해져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결단과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뭐냐?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 뒤에 다시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바벨론이 계속 그 나라가 왕성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 또한 누구에서 멸망을 당했냐? 바사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잘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때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 하면 진내가서 고레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레 소리를 지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노예로 두지 않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45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뚫어 그 앞에 문들을 얻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고레스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면 이방 나라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 잃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느 것 하나 돌아보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음을요? 선택받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종과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일까? 나의 종은 누구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역사학적 관점에 봤을 때에는 이 당시에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근데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또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 또한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소사적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쓰신다라면 그는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저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또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누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거죠. 죽은 시체에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시체가 뻘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기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여러분 외쳐보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백날 외쳐봐야 그 무덤에 있는 시체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였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생기가 부어졌습니까?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시체였어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잖아요. 아멘. 이걸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죽은 우리에게, 시체인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살아나서 보니 예수 믿고 나서 보니 어떤 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누가 무엇을 주었다고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배움이 더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냥 부어주시고 그걸 받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활짝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거죠.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귀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내려앉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냥 한 말씀이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나오지 마세요, 제발 나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아멘. 눈 다 녹았어요 이제. 여러분 앵커지에 살면서 이 정도 눈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온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앵커리지 그 자부심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눈쯤이야 아멘 나오셔야 돼요. 주방에 발이 붙도록 기름이 막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쩍쩍 붙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에는 아이고 누가 이렇게 청소 안 했는데 누가 청소 안 했냐 하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주방에 기름이 쩍쩍 붙으면 말하지 않고 가서 막 들고 와가지고 닦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삶의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기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시느냐? 42장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갈대는 나일강 주변이나 습지에 흔하게 있는 거예요. 흔하게. 그리고 보통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 이 갈대로 이렇게 피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피리가 망가지면, 이 갈대가 망가지면 많은 게 갈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꺾어서 만든 건 피리가 고장나면 그것을 또다시 고쳐서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고쳐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갈대와 같은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아니하고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있을 때에 위로해주고 감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힘내자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아픈 상처를 꺾지 않고 감싸줘야죠. 그냥 두어도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만 두어도 꺼져가는 등불인데 거기에다 가지고 입 훅 불고 꺼버리면은 얼마나 진짜 장난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 두어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냥 건들지 않아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옆에 가가지고 툭 치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말 한마디 툭 던지면서 안 그래도 내버려 두면 넘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 그냥 기름에 물 붓듯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진짜 병들게 해요.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힘들 때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기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인은 연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며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견뎌내며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것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걸어가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잊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 주님께 힘껏 달려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음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을 얻는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불러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속에서도 바다를 비추면서 배를 인도하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왜 빠졌습니까? 어쩌다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왜 거기서 어적거립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어찌됐든 건져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선생님 어쩌다가 거기 빠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학교 다니셨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주적으로 아이고 어쩌다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과거가 있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여러분 펜을 가지고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는 건 괜찮아요. 나 여호와가 너로 의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뭐 하셨다고? 첫 번째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생기도 없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 아골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험한 물결 폭풍이 몰아치고 온몸이 다 들어간 듯한 세상의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여러분들 세워주셔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I will uphold라고 있어요. 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고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주게.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것쯤이 하고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감방에 있고 눈먼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떠여졌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달려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으시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신약에도 넘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4장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뭐 한다고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전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게 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아마존을 향하여서, 중동을 향하여서, 모슬림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명과 그 특권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멸관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데, 그래요. 다
선교사님이 될 수 없어요. 저도 가라고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앵커리지 지역에 그래도 여러분 사셨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주위에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도 없으세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 그 한 영혼.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가슴에 지금 품으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보세요.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이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데 그 쓰임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새 일로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새 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펌프를 통해서 물을 길어올리잖아요, 그렇죠? 물을 막 길어올릴 때 물이 안 올라올 때 뭐가 있습니까? 바가지에 물을 한번 집어넣죠. 그러면 막 펌프질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그 물이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 물 한 바가지가 깊은 땅 속에 있는 그 물이 쫙 올라와서 우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앵커리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것은 그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마중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 교회고 그것을 원하는 성도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중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자라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앵커리 지역에 복음화는 곧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영혼은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번 내가 진작 복음 전할 거 저렇게 빨리 갈 줄 몰라서 그런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후회함이 들기 전에 듣든 아니 듣든 그냥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